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가슴 찐한 글들을 적으신 분이 계셔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고난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만 향한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권사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귀한 강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본문 중에는 제일 긴 본문 같은데 참으로 귀한 은혜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완성하고 봉헌하는 의식에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출애굽기 41장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민수기 7장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제2년 첫 달 초1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제2년 2월 초1일에 시작되었으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민수기가 시작되는 날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순서가 조금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편집이라고 할까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성막의 이동에 관한 일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정확한 시점은 성막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이 가득하게 된 광경을 지켜본 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에서 족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유일한 왕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족장들의 예물 드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예배에서 헌금의 시간이 있고 헌금이 드려지는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이 돈 필요하거나 단지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잘 압니다. 헌금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헌, 그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임을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린 예물의 내용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6개의 덮개 있는 수레와 소 12마리, 그리고 이것들은 성막 봉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분배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은 성경에 기록된 바 레위 아들이 3명 있었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사람이 어깨에 직접 매야 하고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짐승에게 메우거나 수레에 실어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훗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김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12일 동안 매일 족장이 한 사람씩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순서는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동편 진영, 남편, 서편, 북편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없네. 아시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가 빠져서 12지파로 12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똑같은 내용이 12절부터 83절까지 한 지파당 6절씩 모두 70이나 72절이나 어찌 보면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가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드러내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성막이 봉헌되고 그 자리에 나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와서 이제 세배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광경을 기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자녀들과 손자, 손녀 12명이 세배했다라고 회고하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구 큰아들 철수가 왔고 손자 영철이도 왔고 우리 막내딸 누구도 왔고 손녀 예랑이도 왔고 둘째 딸 누구도 왔고 셋째 아들도 왔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자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저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민수기 7장을 이어쓰기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이름이, 우리 참으로 가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가정이, 어느 장로의 가정이, 권사의 가정이, 집사의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가지고 와 예배하더라라는 기록이 우리가 계속 써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나열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녀 손들이 모였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가 군에서 훈련 마치고 벌써 첫 휴가를 어저께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번 설에 올 거지? 막 벌써 뭘 준비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온다고 하니까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죠. 첫째 손자, 둘째 손자, 큰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할 때에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물의 성격을 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물은 전부 자발적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들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사히 이곳까지,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온 우리의 지도자를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에 족장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를 각각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반해야 하는 양이 엄청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덮개 있는 수레와 소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도 역시 교회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교 헌금에, 또 구제 헌금에, 또 목적 헌금에, 주차장 헌금에,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헌물이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모두 자발적으로 드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을 드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명절 통해서 자녀들 만나서 세배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 가지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고 약속된 축복이다. 너희가 어떻게 되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 바로 이 예물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먼 곳으로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독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꽂히는 말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참으로 본이 되는 귀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드림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 건네시면서 아름다운 시간, 즐거운 시간, 은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예배드리고 나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이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배하고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절 기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에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예배드림과 예물드림의 약속된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옵고 주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